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교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았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도란 무엇인지,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아는데, 오늘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단체에 이렇게 속해 있지 않습니까? 속해 있을 때에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단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단체와 무관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는 모두 다 가정이라는 곳에, 이 단체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이 가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그저 나는 그 가정에 녹아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그 교회의 구성원인데 제가 그 교회라는 단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 교회와 나랑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찬들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저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만 한다는 것뿐이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이 성경에서는 교회를 과연 뭐라고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몸이 건조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지만, 어떻게 또 한 부분으로 보여지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그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바울은 방금 이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호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믿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교회의 정의를 토대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를 자꾸 건물로 착각하셔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건물이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본당이 있듯이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건물은 바로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당. 교회와 예배당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와 예배당을 착각해요.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교회와 예배당의 차이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집과 가정의 차이입니다. 집과 가정의 차이. 집이 없어도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집이 없어도 가정은 이루어집니다. 내 소유에 이 집이 없어도 내가 전셋집에 살아도, 사골세집에 살아도, 월세방에 살아도 누구 못지않은 행복한 가정을 일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없는 집이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가정이 없는데 집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집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건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교회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세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벽돌 한 장 쌓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면은 바로 그곳이 예배당이 되어지고, 벌판에 계시면은 또 그곳이 예배당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뭐다? 바로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교 이제 13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선교 이 100년 동안 보면은 많은 건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건물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부르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치 이 교회를 건물과 동일시하는 이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짓고 유지하는 데에 막대한 재력과 정열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유럽 교회가 2000년 만에 거의 몰락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예배당과 동일시한 겁니다. 그래서 집들은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집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죠? 가정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니까 이런 세대와 똑같이 되어지다 보니까 예배당은 있는데 교회는 없는 그런 형태로서 이 유럽 교회들이 전부 다 몰락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곧 시스템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수가 늘어나면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시스템이 필요해요. 가령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직분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직분의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또 당회, 재직회, 재정부, 봉사부 여러 부서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교회의 제도가 이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바로 제도 그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주님의 사역을 보조하기 위한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이 머리 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시스템 제도가 절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도가 이 시스템이 절대화될 때 교회는 항상 본질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결론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제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시스템 제도 이게 맞다고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 이 제도가 맞대요. 그건 본질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몰락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결코 교회가 제도 이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제도는 제도화와 비제도화 그리고 조직화와 탈조직화가 언제든지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곧 무엇이냐? 지금 필요해서 조직을 만들지만 이 조직은 언제든지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폐지할 수가 있고 지금 필요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이 시스템은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늘 본질에서 이탈해버린다는 것이 바로 교회 역사가 주는 그런 교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쩔 때 조직화, 비조직화, 제도화, 탈제도화가 병행되지 않을 때 교회는 본질에서 이탈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곧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바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헬라 말로 보면 엘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엘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체가 교회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우리말로 교회라는 이 회자가 보면 무엇입니까? 동창회 무슨 육성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썩었다고 비판받지 않습니까? 이 비판받는다면 건물이 낡았거나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 말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누가 부패했다는 겁니까?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은 곧 사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부패했다는 겁니다.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가 부패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 정치가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 야당 문제라고 그러고, 여당에서는 야당 문제라고 그러고, 야당에서는 여당 문제라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썩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썩었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로 내 자신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내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기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바로 우리는 다시금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16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앞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는데 제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앞에 비전이 남아 있습니다.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야,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이 헬라어에는 주라는 말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님, 주는,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2인칭 당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개의 자식은 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자식은 또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천명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18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것을 만약에 3인칭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누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사의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어떤 교회의 경우에도 장로나 특정 인간의 교회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 부지불식 그 가운데에 교인이 교회의 주인 되는 자리를 스스로 앉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연륜이 거듭하면서 날이 지나가면서 주님의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지금 가이사랴 그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같이 다니셨습니다. 3년을. 이 3년 동안 제자들과 이스라엘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 배경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직전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물었던 게 아니고 마지막 그 시기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지방에서 내가 누구냐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방 이름, 여기서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라는 겁니다. 원래 이 지방은 이스라엘 최북부 지방, 최북부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 기슬에 있던 굉장히 아름다운 전원 고장이었어요. 전원 고장이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여기에 대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의 이 칭호인 카이사르, 그리고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은 겁니다. 이 지방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이 붙은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 조그마한 그 빈민촌을 만들어 놓고 황제의 이름을 붙이면은 황제에 대한 불경이 되는 거거든요. 불경.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져야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일정 규모. 로마 황제가 당시 어떻게 보면 지중해 연안의 1인자였잖아요. 1인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규모가 아니면은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이나 아니면은 한 중앙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 황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이었거든요. 로마 황제는. 그러니까 황제를 위한 신전이 없는 곳은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짓고 가이사르라고 붙였다는 것은 그러면 이 도시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이 상당한 규모 이상이고 또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의 파워였죠. 힘을 자랑했습니다.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똑같죠.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도시를 지을 때면 엄청난 석재 대리석들을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여행하실 때 보면은 유럽 섬이나 이런 데 가서 박물관 또는 그 옛날 분들이 잠을 자던 그 침실 이런 것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성에 가면은 박물관에 사람들이 입고 있던 그 갑옷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갑옷의 크기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 그 사람밖에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장이. 그리고 베르사유 왕궁은 지금부터 지어진 지 20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왕궁인데 그 베르사유 왕국의 왕과 왕비가 잠자던 그 침대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중학생 침대만 합니다. 작다는 거죠. 넓이는 엄청나게 넓은데 키는 작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이 상층부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나폴리 쪽 이탈리아 반도 남쪽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반도 이 남쪽 사람들은 전체 이탈리아인들 중에서도 신장이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마 제국 장군들이 키 큰 멋진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한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정복하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 그것도 키 작은 중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키 작은 중학생 정도 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작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지은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지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바로 학문지식이었습니다. 학문지식. 그래서 그 도시에는 엄청난 도서관을 각각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에는 자기의 서재의 이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지식이 많다라는 거죠. 서재가 크면 지식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육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 자신들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우람한 근육의 남자나 정말 조각 같은 여자의 나신상을 길거리 곳곳에 세워두는 거예요. 집에도 물론 세워두었죠. 그럼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로마 제국의 대도시들, 지금 머리에 어떻게 보면 영상되시죠? 거리를 지나가면 굉장히 많은 조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석으로 엄청난 석재 건물들이 둘러서 있고 거기에 웅장한 도서실이 있고, 그리고 그 길목마다 여자의 나신상이나 우람한 근육을 지닌 남자의 이 조각상들이 즐비하게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배경이에요. 그 도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 이 배경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이 지금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당신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그 예수님 이전에 왔었던 몰골의 선지자 이상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갈릴리 빈민의 몰골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기껏해야 선지자 이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너희들한테는 내가 누구냐 또 다시 물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황제의 도시를 배경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바라보면서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 부귀영화가 눈앞에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대답했던 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로마가 자랑하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아름다움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없고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뻗어나오는 이런 고백.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있지만,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고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압도하는 이 황제의 논리를 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경제 논리에 물질의 노예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제시한 생명의 법칙, 진리의 논리, 바로 십자가의 도,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이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 위에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선포하시고 천명하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였잖아요.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시기에나 이 세상을 압도하는 경제의 논리,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법칙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황제의 법칙이 존재하고 물질 만능주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 데 없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자, 저는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많았던 말이 뭐냐면, 뭐를 하자 그러면은 애들이, 전도사님, 이 모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그 모습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 전도사님, 제가 이거 하자. 애들이, 임원들이죠. 전도사님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은 아멘 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자꾸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도구일 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저 아멘으로 받아서 나아가면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을 행하는 게 내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교만의 자리에, 그 교만의 선봉에 앉게 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곧 망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은 딱 하나만 분별하면 됩니다. 지금 내 담당 사역자가 뭐를 하자, 만약에 교사님들은 교구 계시잖아요. 교구장님께서 뭐를 하자 그러면은 다른 거, 이게 교구장님의 이익을 위한 건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지 이 정도는 분별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쁘십니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우리 인간들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으로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왜 다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더 유능한 사람들, 계산 잘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돈 써가지고 더 해가지고 사업을 하죠. 근데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본질을 자꾸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사역을 국한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더 지형을 넓히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국한되어졌어. 그런데 웃긴 건 이 물질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런데 안 믿기잖아. 안 믿기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서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을 할 때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입술로는 예수님이 곧 결론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삶 속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이, 이 물질이 결론이 되어져 가지고 자꾸 계산하고 나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기도 왜 하십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강한 분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점검하시고 내 안에 혹여나,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불신이에요. 의심이잖아요. 우리 안에 혹여나 근심, 걱정, 이런 의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눠보고 해답을 바로 얻어요. 오늘날 교회가 썩고 부패했다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누가 썩었다? 내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법칙보다는 황제의 논리를 더 쫓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덕일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덕일이라는 그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약용 굉장히 유명하신 목민심서 쓰신 분, 저자죠.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역사적 인물이에요. 정약용. 그분은 한때 가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 그런데 동부승지를 사양하는 상소문에서
자기는 한때 가톨릭 신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가톨릭을 버렸다는 것을 분명 자기 글로 밝혔습니다. 자기 글로, 정약용이. 반면에 정약용의 세 번째 형인 정약종은 죽을 때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강나루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성교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보통 참수형을 당할 때 자세가 보면 무릎을 이렇게 딱 땅에 꿇고 이렇게 해서 망나니가 목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망나니가 뒤에서 목을 딱 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정약종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내 땅을 못 보겠다. 그래서 고개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고개를 팍 이렇게 쳐들고 칼을 맞았대요.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던지 이 사형하는 이 집회에서 망나니가 그 눈빛을 보고 칼을 허쳐서 다시 두 번째야 참수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만든 말이 아니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종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순교자였던 거죠. 그런데 한국 가톨릭은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던 정약종보다 말년에 신앙을 배신했던 정약용을 더 위대한 가톨릭 신자로 꼽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볼 게 없죠. 간단하죠. 정약용이 바로 역사적으로도 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덕일 씨가 자기 책을 통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중요시 여긴 것은 죽기까지 지킨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인가,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버렸던 사람의 세속적 명성인가, 우리는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교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황제의 논리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으로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감동으로 해요.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 결과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론만 중요하죠. 그래서 친구를 밟고 올랐습니다. 왜? 우리 교육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등만 했고 2등은 없는 세상입니다. 2등이 2등 했다고 울어요. 그럼 꼴찌는 어떡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거든. 가정을 중요시 여기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들여졌을 때 그 결과는 누가 만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저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결론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황제의 논리가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이 터전을 만드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이른 새벽 시간 말씀 가운데 또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람,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각을 떠서 세상으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희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장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의 각을 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21일 다니엘 번제 예물이 있습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 또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